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어머니 기도에 참석하신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온라인 어머니 기도회는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봄 꽃들이 만발한 참 좋은 계절입니다. 저희 집 뒤로는 산자락이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는데 지난주에 오랜만에 아이와 등산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목련이나 장미처럼 존재감을 드러내는 꽃들을 참 좋아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들꽃들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최근 나태주 시인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를 쓴 배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생대에 나와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이 풀꽃들을 너무 대강대강 그리는 게 아쉬워서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자세히 봐봐. 얼마나 예쁜지. 오래도록 바라보면 들꽃들이 사랑스럽지? 너도 그래. 그렇게 나온 시가 바로 이 풀꽃입니다. 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그 책을 쓴 기독교 교육과 파커팔머는 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누군가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게 관심을 갖고 오래도록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해하고 알게 되면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픈 이 사랑의 대상은 자녀가 아닌 바로 나의 배우자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고 그를 알아가며 사랑의 마음이 커져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시작될 때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고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완성이라 여겼던 결혼의 현실은 만만치 않고 내가 알고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가장 이해 못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부로 10년, 20년을 살아가다 보면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듯한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몇 차례의 갈등을 겪고 나면 부부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법을 익히게 되지요. 서로 최소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 또 서로 상처받지 않는 정도의 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며 사는 선 등이 있겠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 사냥을 해오라고 하는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리브가의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몰래 듣게 된 리브가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 그 상황을 알려주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도록 지시합니다. 이 가정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아들 예서를 축복하는 결심도 아버지 혼자서 결정하고 어머니는 이 중요한 대화의 장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편애하던 아들 야곱에게 어떻게 하면 그 축복권을 넘겨줄 수 있을지를 생각한 후에 아들에게 위험한 계획을 전달합니다. 아버지를 속인다는 두려움과 그 사실이 들통날 시 자신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아들에게 저주는 엄마가 받을 테니 너는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면서 아들을 죄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물론 에서 대신에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떠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우리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가정은 없고 이삭과 리브가만큼은 아닐지라도 부부 사이에는 그들만의 갈등이 있습니다. 2016년 여성가족부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 부부 3쌍 중에 1쌍은 하루에 30분도 대화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30분 미만의 대화 부부가 5년 전에 비해서 2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또 얼마나 그 수가 증가했을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하루에 얼마나 대화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본능과도 같아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사랑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먼저 바뀌면, 당신이 먼저 사랑하면, 당신이 먼저 노력하면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사랑하고 노력해야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대화의 내용과 상대를 향한 태도이겠지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서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곳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드러나게 하며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존귀하게 세웁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남편은 온몸과 마음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처럼 아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모든 것을 함께하고 구원의 역할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듯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을 성경대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도 다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날 사랑하면 나도 복종할게. 아니, 당신이 먼저 복종하면 나도 사랑할게. 그렇게 투닥거리다가 결국 그래, 당신도 사랑하지 마. 나도 복종 안 하면 그만이야. 로 끝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크리스천 아내가 남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핸드폰에 남편의 이름을 내려놓음으로 저장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잃어버린 남편의 폰을 찾아주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벨소리가 울리는 남편의 폰에 뜬 자신의 이름을 보니 더 내려놓음으로 저장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스러운 부부죠? 여러분은 배우자의 이름을 어떻게 저장해 두셨습니까? 참고로 저는 존귀한 우리 남편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결코 오늘의 설교를 위함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저장해 둔 이름입니다. 당연히 남편이 미울 때도 있죠. 그러나 이 이름을 볼 때마다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귀한 사람임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남편을 존귀하게 여길 때 그가 어디서나 존귀함을 받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갈등이 있다면 사랑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부부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그 둘을 부부로 한 몸 되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가정과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갈등과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숙한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학업과 진로 준비 과정에 돕는 손길을 더하소서. 직장과 군복무 등 여러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취업, 결혼, 자녀 계획을 비롯한 삶의 중요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 속에 들어가 주님의 빛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주의 인도하심 속에 빛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 곳곳에 주님의 위로와 돕는 손길이 있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 학부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부라는 이름으로 인연을 맺고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쁨과 책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함께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관점을 잊고 각자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 자녀를 양육하느라 서로 부딪히며 마음이 상하곤 합니다. 내 방식이 옳고 상대방의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부부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혹 서로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끝까지 듣고 대화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머니의 이름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 기도 제목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